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뜨거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저녁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죠? 올 가을, 겨울 들어서 조금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조금 추워서 그런가 여러분 표정도 너무 진지하신 것 같은데 그 옆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웃어요라고 얘기 한번 웃어요 좀. 그 은혜를 사모하는 표정이 너무 그냥 심각해가지고 날씨도 추운데 제가 이제 2주 전에 헌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에스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말씀, 에스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에서 1차, 2차 귀환한 내용을 다뤘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는 이 포로기 마지막 시기 3차 포로 귀환 시기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까지 개혁되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다루고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서를 기록한 느헤미야는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왕궁에서 고위 관료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왕의 술을 맡아서 감당했던 술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로 온 자신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장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큰 나라였던 페르시아의 왕궁에 술을 맡은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다른 나라에 살아가면서도 그곳에서 높은 직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의 벌을 통해서 심판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서 1장, 2장, 3장까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고통 현실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에 무릎을 꿇었던 느헤미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는 성도,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성도, 공동체의 죄를, 교회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함께
무릎 꿇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초대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조서를 통해서 왕의 허락과 건축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받습니다. 왕에게 내 나라로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을 왕이 허락해 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초를 놓을 만한 건축의 재료까지 요청하는 그 느헤미야의 요청을 당시 왕은 들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느헤미야의 능력과 좋은 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3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소식을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타지의 땅에서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코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에게 필요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새벽에 지금 욥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리고 사탄의 시험이 있어서 욥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성도가 만나는 어려움도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다 형통한 삶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결코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민족이 혼혈하여서 태어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곳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자신과 같은 민족이기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의 재건을 조롱하고 방해하였겠습니까?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 관할하고 있던 그 지역,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잘 마치고 그곳에서 하나의 국가로서의 탄탄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면 이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에 있던 이 지역이 자신의 지역에서 이미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게 되면 이 자신이 다스리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어서 그 총독이었던 산발렛에게 큰 타격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산발랏, 도비와 그리고 그 이외의 이방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재건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이스라엘 재건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서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이미 이 페르시아의 왕이 허락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락된 일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분노하면서 계속해서 성전의 재건을 방해하고 조롱하였습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산발락과 그와 함께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조롱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은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이냐? 여기에서 다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이 일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냐? 그리고 불타버린 흙 무더기 속에서 다시 돌을 꺼내서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어떻습니까?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을 다시 쌓으면 너희들이 쌓는 그 성에 돌로 쌓은 그 성벽은 마치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고 있는 이 조롱의 말, 이 말은 사실 조롱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만한 기술, 건축할 만한 자원도 그들에게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할 만한 사람들 또한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회방에 결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께 온전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회방과 핍박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것,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롱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결코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선이 무엇인지, 온전한 악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갚을 원수를 갚는 일을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갚은 원수는 때로는 미약하게 갚는 원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갚는 원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광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롱과 방해에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호소했습니다. 온전히 원수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수를 온전히 갚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였던 이스라엘 공동체, 미약하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교회의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몇 대형 교회들은 지역 곳곳에 많은 신도들과 함께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100명을 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통계 자료를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인 100명을 넘지 못하는 교회가 이 전체 교회의 75%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30명 이하의 교인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20%가 넘는다라는 통계의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교회의 형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세상의 평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전염병의 근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기독교가 아니라 때로는 개독교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너무나 흔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택시를 탈 때가 있는데 이 택시를 타다 보면은 그 타신 승객하고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면 일부러 말을 잘 안 합니다. 기사분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때부터 이 기사분께서는 한국 교회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다 저에게 하십니다. 목포 초대교회로 가자라고 하며 택시를 타면 초대교회에도 큰 교회에도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줍니까? 교회의 많은 헌금들을 목사가 다 받지는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대체로 어떻습니까? 가난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패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보고 있는 형편없고 연약한 단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면에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연약하게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돕는 분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회방하고 방해하였지만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로 다 이어질 정도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방해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후에 기록된 말씀인 느헤미야 6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52일 만에 이 성벽의 건축이 완료가 됩니다.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고 사람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성벽 건축이 마치 금방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맞춰짐을 보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많은 이방인들은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그 일을 인정하며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연약한 교회처럼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초라하게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작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형편없어도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섬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형편없고 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은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2절 말씀과 같이 이 미약한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하고 교회와 우리를 조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백성들을 지치게 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조롱과 공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조롱과 박해를 통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인지, 진정 경외하며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시험에 들고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에 예배에 나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이 강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너지고 지치고 포기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고 능력이 많으신 두려우신 그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며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던 대적의 협박은 작아지고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세상과 우리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보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억하는 자, 주님의 크고 두려움을 기억하며 무너지지 않고 믿음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때에 따라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늘 우리를 어두움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적의 큰 회방과 조롱과 생명의 위협함 가운데에서도 느헤미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